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하고 복스러운 특권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각각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즐겨 기쁨으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 설교 노트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이죠? 예, 함께 세우는 신망의 공동체. 그 신망에 하니까 좀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금정산 쪽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양로원이 하나 있는데 신망의 양로원이 있습니다. 신망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이 표준국어 사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저는 신망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에 자기 이름 석자를 올려놓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따라서 헌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니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보여서 같이 따라서 섬길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그날, 거듭나는 그날, 다시 태어나는 그날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했다면 그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신앙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단지 교회 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다닌 사람을 가르쳐서 영어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church people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사람이다.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은 교회 사람이 되지 말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구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아기가 태어나야 성장이 있는 것이고 아기가 태어나야 그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장이나 성숙함은 생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원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부모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오직 아들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분명한 경험, 그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 사람을 고아처럼 내버려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셨는데 바로 그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자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지역 교회에 오랜 세월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이, 그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지역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성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구원받은 건 분명하지만 구경꾼처럼 계속 들락거리기만 했다면 그에게서 성장하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시되 구경꾼이나 손님처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당시 세계 인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역사도 증명하지만 그들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세계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로 인해서 세계 각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해진 복음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천하에 퍼지는 전염병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근데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지닌 공동체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공동체 정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2절을 열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마치 공산주의 사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삶은 법적으로 강요된 것도 아니었고 또 무력에 의해서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순절날 여러 나라로부터 온 소위 말하면 해외 동포들이 오순절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12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아 교회 안에 더해졌는데 문제는 이 3,000명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계속 머물 만한 돈은 없었는데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구원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전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본래 그들이 왔던 나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먹어야 되고 그들도 마셔야 되고 그들도 잠을 자야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내놓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내 것처럼 서로 공동으로 쓰면서 공동체 생활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주장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집을 팔게 하고 재산을 교회에 바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과도기의 교회지 그 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벌써 사도행전 8장이 되면 핍박과 환난이 내려져서 싹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미 이런 생활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가장 우리의 참된 본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헌금하게 만들고 재산을 팔아서 바치게 만들고 그래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김장도 자기들 숫자만큼 가져가게 만드는 이런 식의 이단적인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의 신앙총과 같은 그런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 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완벽한 그림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듭니다. 이런 데서 본을 찾아야지 사도행전 2장에 이 교회를 본으로 잡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신망의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3요소라 그렇게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3가지 필수 덕목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로마 천주교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향주 3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자를 아는 분은 얼른 감을 잡고 웃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을 향해 가지고 살아야 할 3가지 덕목이다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무슨 공동체요? 신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소아시아의 작은 공동체인 골로새 교회가 이 3가지 덕목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고 감격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단의 공격을 막고 그들을 진리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서신의 서두인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요소가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가지게 된 것으로서 세상이 주는 모든 소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무너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영원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4장 7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면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아니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상당히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교회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각각의 교회가 직면한 그 독특한 문제들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이는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ellows,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8명은 그 훌륭한 동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갇혀서조차도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한 그 믿음의 식구들, 동료들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름다운 동료들의 이름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인사말 이상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사람들의 이름을 길게 나열한 것 이상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같이 하는, 소망을 같이 하는, 같은 사랑을 품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 역시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사랑을 가진, 같은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된 동료들의 도움이,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특별히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껏 헌신했던 이 동료들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료들에게 붙은 수식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방법을 보게 됩니다. 여기 동료 중에서 몇 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4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특별히 거기 동료 종이냐 fellow servant, fellow servant라 그랬어. 동료 종이니라. 거기 동료라는 말 나오죠? 동료 종이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종하면 생각나는 말이 섬기는 일입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도 섬기는 종이여 두기고 또한 섬기는 동료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하면 섬기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를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됐습니다. 거기만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자다. fellow prisoner, fellow prisoner. 동료 수감자다. 그런 뜻입니다. 동료 수감자다.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역시 거기에서도 동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은 그게 좀 잘 안 나와요. 동료 수감자다. fellow prisoner.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갇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을 떠오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입니다. 맞아요? 같이 수감되어 있으니까 같이 고통을 나누는 자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런 자세와 태도와 행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수고하는, 그게 바로 함께 갇힌 자의 의미입니다. 내일 제가 우리 미녀 삼총사들을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미녀 삼총사 하면 누군지 아시죠?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입니다. 여러분 미녀 하면은 겉모양만 보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겉모양도 안 떨어지지만 그 속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암 선고를 받고 암 수술을 받고 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밝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지 정말 아름다운 미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기 위해서 4리터의 물을 찝찝한 게 꼭 오줌만 나는 물을 2시간 안에 마시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느냐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 물 마시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힘든 약물 치료를 받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자매님들은 그런데도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멀쩡한 놈이 이게 찝찝한 물 마신다고 이걸 힘들다 하니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술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쉽게 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면요 4장 11절에 나옵니다.
4장 11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리스도고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리스도고는 그가 함께 수감자가 된, 동료 수감자가 된 그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곳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입장에서 배를 타고 갈 때 그도 같이 배를 탔는데 배가 파선을 해서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도, 그때도 아리스도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동료가 있다면 아무리 선교 사역이 힘들어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제 사역 속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감옥 갈 일은 안 하겠지만 혹 감옥 가더라도 같이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함께 옆에 있어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배가 파손했을 때 제가 수영 못하니까 건져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역시 또 동료라는 말인데요, 동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Fellow workers. fellow workers, 동료 일꾼들이다. 동역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동역자다, 일꾼이라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일꾼하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꾼 되었습니다. 동료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신망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함께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망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일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여기 이름에 나오는 이분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동료 종이라고 하니까 아까 종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함께 섬겨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을 낱낱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들 편에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자세히 알려주어서 함께 짐을 나눠지면서 골로새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섬기고, 두기고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섬기고, 오네시모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섬기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함께 섬긴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영술 집사님 어느 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1순위가 아니라서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받았어요 그때? 조금? 예, 조금만 받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해주었던 사랑의 헌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이 되었고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져야 할, 함께 섬겨야 할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만약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에서, 노령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자식들이 전혀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다면 교회가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경은 먼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자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고, 그래서 그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고에 대해서 성경에 5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가 설교를 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역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귀중한 그 일을 그가 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3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4장 7절을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줄 수 없지만은 두기고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신실한 사역자요. 3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동료 종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이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들로부터 사랑받는 자,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사랑받는 자,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로부터 사랑받는 자,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두루두루 사랑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가르쳐서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거든 사랑받는 직장인이 되십시오. 학교에 가거든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학생이 되십시오. 가정에 가거든 사랑받는 가정의 구성원이 되십시오. 교회에 오면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가 되십시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신실한 사역자다. Faithful minister. 신실한 사역자다. 그랬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우리 몇몇 자매님들이 또 한 자매를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말로 안 돼요.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야 진정한 사랑이요, 표현되어져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이 되느냐? 사랑하사 주셨으니. Loved gave. 사랑하사 주셨으니. 정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우리 부인반 자매님들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식사당번들로 섬기면서 사실은 한 사람이 매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섬기잖아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니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했는지 뭐 안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전 그거 신경 안 써요. 내 귀에 들어와야만 신경 쓰니까. 한 번도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 사람이 하는 건 무리입니다. 전에 찬양대원만 주일학교 교사들만 대접할 때는 한 사람 됐지만 교회 식구가 전체 식사하는데 이건 무리입니다. 좀 식사당분 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밑에서 준비해야지. 그따위 소리 한 사람도 안 한 거 감사합니다. 말없이 잘 섬겨온 거 감사합니다. 함께 섬겨온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교회 사람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정말 한 사람이 당번입니까? 예, 한 사람이 당번. 정말 한 사람이? 예, 정말 한 사람이. 그거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신실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두기고가 한 일을 보면 주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심부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부름이에요. 편지 갖다 주는 거, 골로새에게 갖다 주고 에베소 교회에 갖다 주고 또 거기서 다른 거 받아갖고 또 딴 데 갖다 전해주고 주로 심부름이었어요. 아니 당신은 겨우 기껏 해봤자 사도 바울의 심부름이라 하면서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그분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그것만 갖고도 나는 충분히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료 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나 두기고나 똑같이
함께 종된 사람이다. 나 대단한 사람 아니다. 나도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처럼 두기고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교회 때 설교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 누구누구 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위대한 것은 종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위대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건축 끝나고 나서 감사패 증정하는 거 보셨어요? 감사패를 증정하려면요 여러분 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럼 목사님도 받으셔야지.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년부에서 뭐 저보고 어디 여행 갔다 오라고 돈을 이렇게 줬던데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또 지사님들도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지사님들도 식사하라고 돈을 줬더니 지사님들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만 수고했냐. 다 같이 수고했는데. 그래서 작년부하고 같이 식사하겠다고. 참 그 마음이 좋아요. 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종되었습니다. 동료 종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그분들이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집사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힘껏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밤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력이 다 쇠해지고 마는 그런 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죽음의 밤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속히 오리니 지금 낮일 때에 힘써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의 모습은 다양할